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9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기적과 이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까닭은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디베랴는 갈릴리의 왼쪽에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친 그런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지명을 그렇게 딴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뭐 이렇게 가이사라 황제에게 바친 도시 뭐 이렇듯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가시면 바로 이제 가버나움 있고 가버나움 옆에 베세다 들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베세다 들판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봤죠. 38년 된 병자, 움직이는 실로암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문은 금방 그냥 전 지역에 퍼지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 6월절 행사 때문에 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명절에. 그죠? 명절 때 온 거잖아요. 그 명절에 온 사건으로 인하여서 6월절 아니죠. 명절에 온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소문이 그냥 확 다 퍼져버린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동네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있어서도 그렇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들판에 갈릴리 바다를 끼고 언덕 위에 산 허리에, 그죠? 네, 여기 마운틴 사이드 이렇게 돼 있네요. 산 허리에 예수님께서 이제 서 계시고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의하면 산상수훈을 그곳에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쭉 하십니다. 자, 이때가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과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뒤에 보니까 5천 명이 먹고 남았다고 했는데 수를 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은 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군집했다, 몰려들었다. 군중이 어마어마한 군중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집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배부른 자들이 따르겠습니까? 배고프고 억눌리고 그 당시에 로마와 그리고 그 분봉왕 그 안티파스의 그리고 빌라도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그 농민들, 그죠?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자기들의 그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그리고 연약한 것을 치료해주고, 억울한 것을 풀어줄 어떤 그런 이제 선지자나 메시아를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면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다. 뭔가 세상 권력자들에게서 얻지 못하는 무언가 채워지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몰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낸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안 그래도 배고픈데 하루 정도록 따라왔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어요.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의중을 물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이 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줬으면 좋겠느냐? 이러니까 빌립이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도대체 얼마의 그 돈이 드는 줄 아세요? 200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잡고 2천만 원. 주님, 이 사람들 지금 2천만 원에, 그리고 2천만 원치 빵을 어디서 구해올 수도 없고, 또 이 사람들 먹인데도 2천만 원이에요. 이 돈을 어디서 나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누구에게? 바로 시몬 형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근데 그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구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주님, 이 아이의 도시락이 있던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떡하죠?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 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누구 입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두 사람 다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결과물이에요. 그죠? 예수님 앞에서 지금 합리적인 이야기, 그럼 예수님께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추려내라고 하려면 이들에게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예수님 수가 모자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때까지 주님께서 38년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메시아시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와서 보라. 내가 선지자를 봤다. 메시아를 봤다. 그죠? 와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드레도 베드로에게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들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믿음, 그 전에 그들이 빌립과 안드레가 그 베드로와 나다나엘에게 그 소개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주님, 이거 되겠습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200데나리온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소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논리와 힘으로는 이거 되도 않은 일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메시아시니까,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은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이들을 굶주리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말의 언조가 어떻게 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왜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얘네들은 아직은 아닌가 보다.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적 고백을 통하여서 이런 주님이 하십니다. 얘네들 보고 일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께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를 보면서 이들을 더 성숙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낙제. 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지금 그 굶주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앉히라고 하십니다. 자, 잔디밭에 앉혀라. 335 앉혀라. 그래서 앉혀보니까 5,000명.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이 축사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감사기도했다는 거죠. 감사기도했다.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테사스. 이거 감사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굶주린 자들에게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풍성한 잔치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지금 하늘을 열어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풍족하게 남게 하옵소서 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나누어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작지만 주님 이것으로 무엇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것을 드렸더니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여기에서는 남은 조각을 다 채웠는데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요. 표적을 본 거로 사람들이 와,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들이 기대했던 선지자는 바로 이런 선지자일까요? 치유하고 고쳐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이제 선지자가 왕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죠? 우리에게 모든 복지와 먹을거리와 모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1차적인 욕구를 해결해주는 사람.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토피아 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풍족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보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도깨비 망망이처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뭐냐? 메시아이시구나. 그러면 요한이 이야기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분은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리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유추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웠어요. 딱 거기까지만. 지금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누구나 요행을 행하면 요술을 행하는 그런 요술사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기적을 베푸는 자로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자, 그들이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거 아닌데 예수님께서 바로 왕놀이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산으로 가십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꺼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는 것 너무 중요하고 결단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은 군중의 심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회성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실 왕. 이 왕을 필요로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힘들고 지금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좌냐 우냐라고 뭔가 지적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위험한 말씀.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당신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내가 이야기한다고 어떻게 너희가 지금 알아듣겠냐.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자리를 피하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다음 행선지를 가라고 했는데 가버나움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배를 타고 가는데 한 10리 정도, 4km 정도, 100km 가는데 거기에서 삼중고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한밤중에 그 어두움이 막 칠흑 같은 어두움에 큰 파도가 왔으니까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왔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한 시간 몇 시간을 막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투를 벌여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파도가 치고 말이죠. 네? 막 어둠이 몰려오고 막 두려운 공포가 몰려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보고도 막 두려운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 순간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배로 모시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져서 곧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더라. 왜? 모든 것을 평정해 주셨기 때문에, 잔잔하게 평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라별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무정부 상태 모든 것이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 그 엄청난 폭풍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지금 우리가 지금 결단을 해야 될지 우리 지금 조바조바하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이 폭풍 같은 시간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잠잠케 해달라고. 오직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브레이크 터져버린 이 가속도가 붙어있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정말 우리 심히 걱정인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폭풍 같은 세상을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이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메시아 주님이시잖아요. 그걸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의 지식으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으로 멈추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막 필요를 막 채워주는 어떤 그 램프의 지니 같은 도깨비 망망이 같은 그런 분으로 예수님 평가절하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거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잠잠할지어다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멈춰라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주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멈춰주시고 광풍을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 안에 능력 안에서 새로운 소생케 하는 기쁨과 은혜를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굶주린 영혼들, 배고픈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나오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배부를 줄 알고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 그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먹을 것으로 배불려 주시고 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광풍을 잔잔케 하여 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광풍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세속적인 말과 무속의 권력에 찌들려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경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기도로 시작한 이 대한민국이 다시 기도로 시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